요즘 주말마다 축구 얘기로 좀 들썩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 중인데 저희 나라는 경기가 제법 2주 연속 금요일에 해서 이 주말마다 그냥 월드컵 소식으로 뉴스가 도배를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다 알다시피 1차전은 승리했고 2차전은 패했습니다. 1차전 상대가 체코였는데요. 오현규 선수라는 선수가 후반 35분에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저에게는요, 이름도 생소한 사람이에요. 제가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하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저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생소한 이름의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랑 교체돼서 들어가서 역전골을 넣고 나니까 그 한순간에 스타 탄생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오현규 선수 이야기로 그냥 뉴스가 도배가 됐습니다. 근데 그 뉴스 가운데 보다 보면 오현규 선수 아버지에 관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에 관한 뉴스가 뭔가 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나 해서 좀 봤어요. 근데 이 오현규 선수 아버지 오해선 씨가 경기도 남양주에 추어탕집을 운영하는데 아들이 이제 국가대표가 되니까 가게다 이제 써붙였더라고요. 이번 월드컵에 아들이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돼서 현장에서 함께 응원하고자 6월달 한 달을 쉽니다. 이렇게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통째로 접고 지구 반대편 멕시코까지 날아가서 아들을 응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그 전부터 그 아들을 위해서 일부러 응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이 가게를 하고 그렇게 그 아들을 계속 서포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인제 쭉 나와요. 근데 그런 소식이 인제 전해지니깐요. 그 사람들이 그 가게에 가서 돈줄을 못 내주고 가게가 닫혀 있으니까 구글 리뷰에 막 별점 5 개씩을 막 이렇게 찍어 주는 거예요. 별점 5 개가 되면 평점이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한테 장사가 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별점을 누르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겠죠.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것도 아들을 위해서 애쓰고 뒤에서 힘쓰고 헌신하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오영규 선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업도 자영업으로 바꾸고 그 뒤를 돕기 위해서 또 좌절의 순간도 있었더라고요. 그때에도 그 곁을 지키면서 응원해 주고 결국 그 선수로 하여금 그렇게 월드컵에서 골을 넣어서 우리나라가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 내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봐 준 거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 이런 선수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 좀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에 꼭 그런 사람이 나와요. 세상은 아무도 몰랐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박수 치지 않는 자리에서요.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 역사상 가장 타락한 왕이라 불리우는 아합의 왕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가장 빛나는 믿음을 살아냈던 사람. 세상은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오바댜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오바댜서를 쓴 오바댜가 아니에요. 선지자 오바댜가 아닙니다. 이름이 동명이인인데 오바댜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8장은요. 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통치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합은요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혼인을 했고요. 이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이 이 페니키아의 신이었던 바알, 그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아합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을요, 아예 국가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또 비의 신이었어요. 비를 내리는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해주시는 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풍요의 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실용적이고도요, 가장 현실적인 신인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 아합을 향해서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많이 악을 행했던 왕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합의 부인이었던 왕후였던 이세벨은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찾아내서 조직적으로 제거하고 숙청하는 일을 했어요. 4절의 말씀에 이것을 가리키는 동사로서 히브리어 카라트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른다, 베어낸다, 뿌리채 없애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박해 정도가 아니라 근절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그 땅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도록 지워버리려고 했던 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 된 시절, 온 나라가 어둠으로 뒤덮였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 어둠 가운데 또 하나의 재앙이 덮친 거죠. 하늘이 닫혀버린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일찍이 선포됐던 예언대로 비가 멈춘 거예요. 그것도 1년이 아니라, 아니 몇 개월이 아니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3년이 넘도록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겁니다. 땅은요 다 갈라졌고요. 시냇물은 말라붙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쓰러져 죽어갑니다.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그 기근이 사마리아에 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기근이라고 할 때 그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어떤 기근이냐 하면요, 바로 그 기근, 엘리야가 예언하고 엘리야가 선포했던 그 3년의 기근,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던 바로 그 기근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 사마리아에 집중되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사는 도성에 집중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를 주관하는 바알을 섬겼는데 도리어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참혹한 모순이 나라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바알에게는요, 3년이 지나도록 비 한 방울 내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본문의 첫 구절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선포해요. 1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와헤이 드바르 예호와라는 말이에요. 이 문구는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신명기 역사가들이 쓴 책들, 신명기 사관의 책이라고 말하는 그 문헌 전체를 보면은요, 그 책들 가운데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이 말로 시작을 해요. 와헤 드바르 예호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분열될 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방향을 잃었을 때, 성경은요 이 문장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장이 열린다, 새로운 장면으로 바뀐다라는 걸 보여줘요. 즉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멈춰있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임하느냐면요, 기근이 끝나고 나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먼저 좋아진 뒤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굳게 닫혀있던 그 기근의 절정 속에서 먼저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요, 상황이 바뀌고, 먼저 바뀌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임해요. 말씀이 임한 그 자리에서 역사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비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날씨를 기다려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극간의 그 자리로 먼저 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삶이 가뭄 같은 계절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신앙을 붙들고 있기는 한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가장 어둡고 메마른 시간이 계속되는 것 같은 분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이 가슴 안에서 맴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그분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려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 메마른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합니다. 그분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신 그 자리에서 역사가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역사가 바뀌는 그때에 아합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근이 절정에 달했을 때 아합의 반응을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한 나라의 왕, 비의 신 바알을 섬기며 3년 넘게 제물을 바친 왕이 이제 입에 담는 말이 뭐냐? 혹시라는 말이에요. 혹시 꼴을 얻으리라. 이 혹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울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어쩌면이라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이라는 말이에요. 혹시라도. 그런데 이것이 우상이 줄 수 있는 전부예요. 가장 화려한 종교 의식을 올렸지만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남는 것은 불확실한 혹시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아합의 혹시는요, 3년 넘게 섬겨온 바알의 그 무력함을 한 단어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비를 준다라고 하는 신을 믿고 그 비를 주겠다라는 바알을 향해요, 3년 내내 제사를 드렸는데 이 바알은요, 3년 내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아합의 입에서 혹시라는 단어를 꺼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관심을 두는 대상이 한번 보세요. 말씀에 말과 노새, 짐승이에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 3년의 기근 속에서 왕의 시선은요, 백성의 생존이 아니라 자기 짐승들의 목숨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 노새, 내 짐승, 내 말. 왕의 눈에 사람이 없고 백성이 없습니다. 왕이 짐승을 찾아 흩어지는 동안에 아무도 모르는 그 굴 속에는 100명의 사람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죠. 오바댜가 매일 나르는 떡과 물 덕분에,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의 안경과 하나님 나라의 안경이 만들어내는 차이예요. 그럼 오바댜는 어떤가? 오바댜를 보면요, 3절에서 성경은 그를 소개하면서 먼저 그의 직책을 알려주죠. 성경은 왕국 맡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알-하바이트예요. 그 집을 책임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왕궁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혹은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국내 대신입니다. 그게 알-하바이트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 나라 전체 살림을 총괄하는 사람, 그 막강한 자리, 그 높은 지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오바댜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오바댜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아합의 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본문이 처음부터 건네는 첫 번째 아이러니죠. 세상이 보기에 그는요, 아합의 사람입니다. 아합이 총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이름이 말해주고 있는 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는 처음부터 여호와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를 소개하면서 딱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그게 3절 후반부예요. 뭐냐?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였으니.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경외했다라는 말을 들어가 보면은요, 히브리어 원문에 이 문장에 특별한 문법 구조가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하야 야레라는 말인데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사동사 하야와 분사 야레가 합쳐져서 이 뜻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것은 단순히 경외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경외하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존재했다라는 뜻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오바댜라는 사람은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의 존재 방식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사, 메오드라고 하는 말이 지극히 심이라고 하는 부사가 더해져서 이 사람이 단순히 종교적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신명기 6장 5절에 명령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바댜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오바댜는요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1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을 소개를 해요. 이 고백이 뭐죠? 오바댜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합의 궁에 들어온 뒤에 갑자기 생겨난 경외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지켜온 그가 가꾸어온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앉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그의 일상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의 존재 방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아합의 궁에서도 이세벨의 칼 아래에서도 지워지거나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순간의 고백 한 번이 아니라 어떤 깊은 감동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고백 한 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긴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4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댜가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멸한다라는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어 카라트입니다. 자른다, 베어낸다, 아예 뿌리째 뽑아낸다. 그러니까 잡초를 제거하듯이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세벨이 벌인 것은 단순한 박해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 자체를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던 아주 조직적인 학살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바댜가 어떻게 했는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세벨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자리, 그 위험한 자리, 국내 대신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면서요, 선지자 100명을 두 굴에 50명씩 나누어 숨겼습니다. 왜 50명씩 분산해서 나눴을까요? 한꺼번에 발각되면 다 죽잖아요. 두 굴로 나누면 하나가 발각돼도 하나, 나머지 50은 살 수 있으니까. 오바댜는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외를 어떻게 지혜롭게 실천할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요? 물 한 방울이 아쉬운 3년의 기근 속이에요. 기근이었던. 그 기근 가운데 오바댜는 한 명도 아니고 100명에게 매일 떡과 물을 날랐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떡과 물을 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거 자체로 대단한 일입니다. 왕궁의 총리급의 인물이 그 물자를 어디선가 마련하여 아무도 모르는 굴까지 그것을 날랐다라는 거예요. 그 부피가 얼마나 하겠어요? 100명이 먹을 물자를 나르는 건데 빵 한 조각만 해도 빵 100개면은요 얼마나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입니다. 3년의 기근, 그 기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벼랑 끝 같은 삶이 3년 내내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는요 매일 그 굴 앞을 찾아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어쩌면 아합의 국내 대신으로서 그는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위치였을지도 몰라요. 아합의 왕궁에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럼에도 그는요 묵묵히 100명의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경외는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날에 뜨거운 헌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매일 반복되는 구체적인 선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 속으로 떡을 나르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오바댜의 경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오바댜가 유독 배짱이 크거나 강심장을 타고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은요, 그 일을 3절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였으니. 그는요, 한마디로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행동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면 위는요, 행동이 있어요. 근데 그 아래에는요, 가치관이 있고요, 더 깊은 곳에는요,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행동이 달랐던 것은요, 그의 세계관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합의 권력이 아니라 이세벨의 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큰 분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실제하는 분으로 보았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위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관이 그의 가치관을 만들었고요. 그의 가치관이 매일의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세벨과 오바댜는 같은 시대, 같은 나라, 같은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둘이 보는 세계는 전혀 달랐어요. 이세벨은요, 권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바댜는요, 하나님이 가장 크다라고 본 거예요. 그 차이가 한 사람은 학살자로, 한 사람은 생명의 은신처로 만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5주차 묵상 여정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안경을 바꾼다는 것은요, 행동 하나를 억지로 고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존재의 가장 깊은 뿌리가 새로워지는 일입니다. 오바댜에게는 그 뿌리를 키워온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며 가꾸어 온 세월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합의 궁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앉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작은 순종의 반복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워짐은 우리의 의지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거짓된 안경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로 깨끗이 씻겨진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참된 성화는 행동을 억눌러 가시나무에 플라스틱 사과를 매달아 놓는 헛수고가 아니에요. 성령의 깊은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눈이 열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실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히브리어 원문은 아합에 대해서도 오바댜에 대해서도 똑같이 레바또, 홀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 홀로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홀로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아합의 홀로는요, 텅 빈 홀로예요. 비의 신 바알은요, 침묵하고 3년의 기도에 하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혹시라고 하는, 운이 좋으면이라고 하는 희망뿐이에요. 왕의 눈은요, 짐승의 꼴을 향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아합은 진정 홀로였습니다. 신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반면 오바댜의 홀로는요, 달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그 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세벨도 모르고 아합도 모르는 굴 속에는요, 100명의 선지자들이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바댜의 홀로는요, 가득 찬 홀로입니다. 이 둘 레바또는요, 단순한 지리적 분리도 아닙니다. 아합은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이 길로 갔다.
지리적 분리도 아니에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 분기점이에요. 두 사람은 같은 아침에 같은 땅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걷는 길이 완전히, 그 내용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살리기 위해 걷는 길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살리는 길. 여러분들, 우리도 매일 이 두 길 앞에 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는 홀로는요, 어떤 홀로입니까? 그 길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홀로가 텅 빈 홀로일지 혹은 가득 찬 홀로일지가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일상도 오바댜가 서 있던 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도, 우리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일터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요, 아합의 공과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지배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와 이익이 우선시되는,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는 자리. 그런데 그게 아합의 궁이에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학교 복도에서 친구들이 누군가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낼 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동조의 웃음을 짓는 거 가장 쉬운 선택이고 가장 쉬운 길이에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만 이상하게 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나 오바댜는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은 겁니다. 직장에 계신 성도 여러분, 눈앞에 이익을 위해 정직함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 것 같을 때, 조직의 논리 앞에서 양심을 접어두어야 할 것 같을 때, 세상이니까 라고 하는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죠. 그러나 오바댜는요, 그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매일 선택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길을 걷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바댜는 도피도 타협도 아닌 제3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 한복판에 머물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광야로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거룩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아합의 궁 같은 일상이 우리의 거룩한 저항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 실천은 거창하지 않아요. 험담에 오고 가는 뒷담화 그 자리에서 조용히 화제를 돌리는 것.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 사람 옆에서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며 나의 10분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 가정 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오바댜가 매일 굴 앞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드라마틱한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고 조용한 그 순종. 그것이 세상의 어둠을 밀어내는 빛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선택들입니다. 그것이 오바댜가 보여준 거룩한 저항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오바댜는 단 한 번도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름 한번 불리지 않습니다. 아합은 모르고 이세벨도 모르고 백성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이 이 짧은 본문 안에서 그의 이름과 그의 행적을 이렇게 세밀하게 새겨놓은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이죠. 물 속에 숨겨진 100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오바댜는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것을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오영규 선수 아버지가 남양주 추어탕집에서 매일 국을 끓이며 아들의 성장을 기다리던 그 보이지 않는 자리처럼 오바댜가 아무도 모르는 굴 앞에서 매일 떡과 물을 나르던 그 보이지 않는 자리처럼 오늘 우리 일상 안에도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신실함을 기억하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가뭄이 끝나고 나서 임하지 않는다. 가뭄의 한복판에
먼저 임했다라는 사실. 그날 반드시 비가 내릴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가뭄의 땅 위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은혜의 비가 내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가뭄의 때라 할지라도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